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하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말하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B와 D 사이에 있다는 거죠. B는 뭐냐면 탄생이에요.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D, 죽음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선택,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또 다른 C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B와 C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요, 쇼펜하우어는 B와 D 사이의 C다 그랬는데 저는요 앞에 A와 E를 같이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요 어덥션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채택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대단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삶이 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영생 얻읍시다. 바른 선택에서 영생 얻읍시다.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때 영생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바른 선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올바른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야기 있잖아요. 결정하기보다 뭐 해라? 순종해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내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요 그걸 하게 하신 분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쉬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참 쉬운 이야기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물어보죠.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힘드시죠? 들릴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구별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들리고요. 따라가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단 물어보실 때요 반드시 빼고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욕심. 내 욕심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계속 그 안에서 내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 욕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욕심을 내려놔볼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타고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면 마귀의 충동이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해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인지 마귀의 충동인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은 한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요 마귀에게 충동받았던 한 가정은 망했습니다. 둘의 선택이 극명하게 달랐고요 그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거룩한 자가 되지만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그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성령님의 감동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3,000명, 5,000명.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3,000명, 5,000명만 합하면 몇 명이에요? 8,000명이에요. 예루살렘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약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 되는 8,000명. 그것도 장정만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5만에서 10만도 장정만이었겠죠. 그러면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하고 나면 몇 명이었겠어요? 한 2만 명? 지금도 2만 명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10,000명 교회, 2만 명 교회가 꽤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요 10,000명, 2만 명 되는 교회가요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였는지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약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거기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 필요하면 가져다 써. 너 필요해? 그래 좀 써. 난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좀 쓸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사회라고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사회. 이게 바로 공산사회. 공산주의요. 이념으로만 따지면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불가능하다 하세요? 가능했어요. 그런데요,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는요, 이 공동사회, 공산사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저 북쪽에. 억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해야만 가능해요?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가능해요. 아멘. 왜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온전한 감동을 받으면 이 욕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자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들은 이미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2만 명이 모여 사는 한 가족이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가져다 쓰는데 그것 갖고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내 집 식구가 쓰겠다는데 우리 집에 아내가 그러기는 해요. 또 사실 내 거야 하는 애가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집에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좀 다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뭔 일 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속상함은 있어도 그걸로 큰일 나지는 않거든요. 집에서 식구가 썼다고 고소고발하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커가지고 지기들끼리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내어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받고 나니까 그냥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감동받게 하세요. 그러면 그 감동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감동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했어요. 실천했어요. 순종한 것. 그러자 그가 뭐가 됐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됐어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삶이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위로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지만요, 그 뒤로 성경에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정말 귀하게 또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함 받아서 일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나바처럼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감동을 마귀의 충동으로 바꿔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뭐 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러분, 남들 다 판다고 나도 팔까요?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팔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줬으니까 가능하죠.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했으면 되는데 성령의 감동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절이에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다 안 가져오고 얼마만 가져오고 이게 죄인가요? 이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내 거니까 내가 좀 놔두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건데 내가 다 팔았어.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내가 좀 필요해. 그래서 좀 남겼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에요. 감출 수도 있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추고 숨긴 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소유의 일부를 숨겨놓은 것이 마귀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왜 그거 감췄니? 이유가 뭐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지금이라도 마귀의 충동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 들어요? 아나니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충동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였습니다. 내 거래요. 내 거 내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남겼어요. 그리고 내놨어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사단이 그에게 속삭였겠죠. 뭐라고요? 야, 네 건데 네 거 좀 남겨놓고 가져가지 뭐하러 그걸 다 내. 남겨도 괜찮아. 네 거잖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야, 이거 일부 좀 숨겼다고 누가 알겠냐. 걱정하지 말고 남겨놓고 가지고.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속은 거예요. 마귀의 충동에 속아버린 거예요. 절대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일 때요, 뭔가 드러나게 속이지 않아요. 교묘하게 속이죠. 감쪽 같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자가 사탄이에요. 모르는 거죠. 우리도요, 충동당했을 때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인지 사탄의 충동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구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동을 구분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요? 마귀의 충동에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충동은요, 어쩌면 정말 바늘로 한번 콕 찌른 것처럼 작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버릴 말을 감추는가. 그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별거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 내 것 내가 조금 남겼는데 이게 뭔 대단한 거겠어. 그런데요, 그게요, 뭐가 됐어요?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제가 좀 필요해서 조금 남기고 가져왔습니다 했으면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필요해서 좀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내가 다 드리기 좀 아까워서 아쉬워서 내 거 조금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 거 내가 좀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 요구하셨지 19조 뭐 10에 10조 이야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내 거 좀 남긴다고 뭔 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그게 뭐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인다. 아나니아만 그랬어요? 삽비라도 똑같았어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삽비라도요, 똑같았어요.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부부끼리 닮아가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쪽으로 닮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그 삽비라도 어떻게 됐어요?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충동받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의 충동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나를 위한 거냐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린다면 그건 반드시 마귀의 충동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건 성령님의 감동하심. 어떤 걸 따르면 돼요? 어떤 걸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따르면 돼요. 내 욕심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 따르지 말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 인생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마귀의 충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B와 D 사이의 C예요. 선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C 중에서 우리는 무슨 C를 선택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자.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입양하셨다. 어덥션이 입양.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졌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마귀의 충동이 여러분에게 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마귀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네. 회개를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원인은 마귀의